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인데 이 여인은 무자한 여인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아내 되는 본인나는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식이 없음에 많은 마음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태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셔서 태의 열매를 주셨으니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자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지 다른 무엇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 내용입니다. 실로 우리도 이런 한나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 역시 한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두고 주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역사, 주권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스스로 자존하신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정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홀로 보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하시는 이런 섭리 역사 하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에게 생사하복, 또 흥망성쇠, 존비귀천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생명이 없었다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사,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심을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또 우리가 흥하고 하는 이 모든 생사하복, 존비귀천, 흥망성쇠란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 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는 것이란 것은 모든 순서, 예정하신 것, 모든 존재,
창조하신 것, 모든 움직임, 섭리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홀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자꾸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타났다. 이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저런 것들이 움직인다 하는 순서나 존재나 그리고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이 홀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나에게 닥쳐진 이러한 이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함이다. 내 구원을 위함입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다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루라도 우리가 같은 것 보셨어요? 똑같은 그런 365일인데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하루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도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가 됩니다. 다양한 현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예정 가운데 존재케 해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러 갑니다. 그 현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서 네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현실을 통해서 알고, 그 현실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가 사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현실을 주신 겁니다. 또 그 현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모든 존재, 순서, 존재, 이 역사, 이런 것이 다 나를 위함이다, 내 구원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꾸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믿음이 깨끗해지도록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연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로마서 8장 29절 말씀같이 왜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별 희한한 일이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둘 셋 합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결과물이 되었어.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말 이상스러운 회개한 그런 현실을 만났지만 어느 것도 하나 뺄 수 없었던 그런 전부 다 귀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현실들이었어요. 그것이 다 합력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도 내 구원의 선한 것, 좋은 것, 저것도 내 구원의 선한 것, 고마운 것, 저것도 내 구원의 다 좋은 것, 그래서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기에 다 유익이에요. 코로나19가 또 확장 일릅니다. 부산에 요즘 분위기가 참 안 좋죠. 계속해서 청가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참 너무도 우리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더 올릴까 싶어서 소상공인들은 노심초사해요. 하루하루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는 것 또한 이 현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비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너무 지칩니다.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현실이에요. 감사함으로 바꿔보면 다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다 구원의 이익이라. 나를 선하게 더욱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잖아요.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신 것이 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분이시니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 극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선진국들 보세요. 공통점은 전부 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저런 나라들 참 엄청나게 참 추운 곳이고 동토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완전 산간 그런 곳 아닙니까? 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잘 삽니까?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극복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들은 다 신앙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현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듯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 하나님 은혜시면 돼. 하니까 그렇게 자연 환경이 온순하고 평안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나라는 이건 못 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나라는 잘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환경을 극복한 겁니다. 그 환경조차도 관광 상품화 시켜가지고 어디서 안에도 와가지고 돈 다 풀고 나갑니다. 어떤 나라는 어디서 해도 절대 안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런 현실에서 가지게 되는 연습과 연단과 연승의 결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이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며 이 믿음을 자꾸 여러분들 연습합시다. 연단합시다. 연승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순서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이 능력 받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영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됩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건설의 권세, 또 하나는 파괴의 권세입니다. 이 건설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만족 주시고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병을 다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들, 다 이 건설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를 성장케 하고 더욱더 우리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들 다 건설의 권세에 속한 겁니다. 파괴 권세는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점점 안 되고 자꾸 하는 일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손으로 한 일이 다 한지라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심어도 거두는 것이 없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모아도 다 날려가 버리고 이게 다 뭐죠? 이게 파괴. 모든 실패되는 것 이게 다 파괴의 그런 권세에 속한 겁니다. 이 건설은요 어디에서 역사하냐면은 의에서 역사합니다. 의에서 의가 있는 곳에 건설의 이 권세가 역사를 합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 지식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도리가 영감입니다. 이 세 가지 피와 진리와 영감 이 세 가지만이 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건설의 역사, 건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에서는 건설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이 건설의 권세가 역사할 때 하나님은 주권가십니다.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셔서 예정, 창조, 섭리를 다 하시는 분이라서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능하십니다.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건설하실 때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마귀가 못 막습니다. 정부가 못 막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못 막습니다. 세상의 어떤 실력자가 못 막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실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건설의 권세는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의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파괴 건설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죄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죄는 내가 피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감대로 살지 못한 삐뚤어진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죄.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이건 파괴의 권세가 역사하게 돼요. 파괴 권세가 역사니까 망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다 고통받게 하고 하는데 누가 야야 약 먹으라이, 좀 네가 나아라이, 좀 잘 되라이, 내 돈 좀 줄게, 좋은 자리 줄게 해봐야 누구도 파괴를 막을 자가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의 파괴를 막을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데 누가 그게 다 여러분들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이 이런 권세 저런 권세, 이런 단체가 이런 권세 저런 권세, 이 정부 저 정부가 이런 권세 저런 권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지 자기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이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파괴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살 길을 줍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 자유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강압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는 성령, 성령의 성령 역사는 감화, 감동, 우리를 감화시켜서 자원적으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우리 피조물은요 인격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자유성입니다. 자유성.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그런 자유성을 가져서 자기가 의에 속할 수도 있고 죄에 속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나는 피대로 살고 싶다, 진리대로 살고 싶다, 영감대로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피에 상관없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성경 개산놈아 하고 성경을 이탈하고 무슨 성령의 감동해서 내 식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기가 죄에 속하지 누가 죄에 속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조직이, 어떤 정권이, 어떠한 것이 그렇게 죄에 속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자기.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은요 누가 합니까? 자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에 속한 자가 딱 되어 있으면서 망할 것, 그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의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건설의 건세가 역사합니다. 건설의 건세가 역사에서 책임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세는 내게 있다, 내가 한다. 그 하나님께서 의가 있으면 이건 100% 건설의 건세가 책임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대로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피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재산에 손해보고 내 인격에 손해보고 내 명예에 침해를 당하고 내 모든 자유권에 그런 침해를 당한다 보여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건 차치하고, 그건 차치하고, 영원한 상급, 이거는 차치하고 말이죠. 그는 계수도 안 했어. 금생 이 땅에 어차피 없어질 이 세상,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배나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의 역사는요, 하늘나라에서만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속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건설의 역사가 꽉 작동합니다. 역사하면요, 당장에는 문제가 확 일나고, 당장에는 무슨 부스럼이 생겨갖고, 당장에는 부작용이 생겨같이 와 어쩌고 이렇게 망한 거 아니가, 죽는 거 아니가, 안 된 거 아니가 싶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확 건설하시니 결국은 100배의 놀라운 그런 생미 역사, 평강의 역사, 기쁨의 역사, 만족 역사, 그리고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에 속하면 하나님의 건설의 역사가 나타나고 절대 거기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죄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죄에 속하면요, 하나님 파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나는 성공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 소망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왜? 하나님 파괴 역사가, 하나님의 파괴 권세가 책임지고 파괴합니다. 책임지고. 왜? 너에겐 죄가 있으니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기를, 반드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역사하시기를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파괴의 역사합니다. 그러니 정말 자손이 3, 4대까지 망해도 야무지게 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괴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죄에 속하면서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건설의 권세, 하나는 파괴 권세. 건설의 권세는 어디에서? 의에서 역사. 파괴 권세는 죄에서 역사.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말 자기 자신이 이 건설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파괴 권세가 자기 역사하는 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쓸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되고 안 되고, 흥하고 망하고, 또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만족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 이런 다 우리의 생사하복 존비 귀천 흥망성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스포트하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여파로, 그 덕으로, 이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을 정하셔서 예정하시고, 당신이 다 창조하시고, 당신이 다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건설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고 파괴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한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둘째 우리 할 일입니다. 죄를 멸하고 죄에 속하지 않고 의를 건설하는 것, 의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것이 건설 권세와 파괴 권세가 있으니 이 건설 권세가 역사하는 것은 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의에 속하면 이건 뭡니까? 식은 죽먹기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시 예정도 창조도 섭리하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를 건설한 일만 다 하시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죄에 속하면요, 하나님께서 파괴 건설로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모든 것이, 이건 개미 하나조차도 말이죠,
이 버러지 하나조차도 이놈 박테리아 이거 무슨 이게 세균 덩어리 이거조차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 바이러스조차도 전부 다 나를 파괴하는 것밖에 안 돼.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것이 또 내게 와서 그것이 좋게 역사할 수도 있고 나쁘게 역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이러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죄에 속하면 우리는 파괴의 권세밖에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힘쓸 바가 뭡니까? 의에 속하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표가 뭡니까? 중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의 표로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는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원입니다. 자기가 믿음 가진 표로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했다, 주의 사심에 내가 연합했다는 그 연합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자로 살아야 되지요. 이겁니다. 나는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니 나도 이 죄를 멸하는 일을 죽기까지 힘쓰자 하는 자가 되면 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대속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니까. 또 나는 주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을 때 주님은 의 건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의 건설에 내가 함께 죽는 것이 내 할 일이다 해서 우리가 의에 속하려고 힘쓰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그 칭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게 한다 그 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에 속하고 죄에 속하지 않는 유일의 방법, 비결입니다. 비결.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연합된 자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평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충성에 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은 그것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이것이 충성하고 하고 뒤에 충성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충성과 그리고 남의 불의와 의와 연관을 시켜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뭐로 본다? 충성으로 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성은 주종 관계에서 생겨진 그런 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절대 남녀 부부간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는 정조라는 단어밖에 없지요. 그리고 친구간에는 그는 의리 이거예요. 수평은 서로 의리, 신뢰 이거죠. 주종은 거기에 뭐 의리 지키고 그런 단어 못 씁니다. 정조 지키고 정절, 감히 어디 주인한테 정절 단어 씁니까? 못 써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조직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 당신은 주인, 저는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들어본 주의 종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각각 우리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각각 너는 이 파트, 너는 저 파트, 이 파트, 저 파트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은사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 받은 정도를 다 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하냐?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은 주신 하나님이 아시고 받은 자기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얼마나 받았는지. 다 삐쩍은 개살구라 겉만 보고 와 대단하다 싶지만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신 하나님은 아시고 받은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 다 했나? 이걸 따져요. 다 했을 때 그 하나님 어렵다라고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의에 속하고 죄에 속하지 않기를 어느 정도 자기 것은 다 하기까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근본 공과에 죽기까지 자기의 소유도 하고 자기의
몸 다하고 자기 생명 다하고 그게 자기 있는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건설의 권세가 우리 역사고 파괴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에 속하고 죄에 속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이 힘쓰세요. 쓸데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자기가 어떻게 뭐 평강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추세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무슨 건설을 가지냐, 또 누가 건설을 가지냐 이렇게 착각하며 과대 망상증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건설의 권세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의에 속하려고 하면 되고, 하나님 파괴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지 않도록, 죄에서 우리가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어떻게 자기로서는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요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사대주의에 빠지고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큰 것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큰 거 한 방 해다가 내 3등이나 타고 말이죠. 큰 거 한 방 하다 기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1군에서 쫓겨서 2군을 가고 2군에서 쫓겨서 그냥 퇴출되고. 왜? 한 방에 끝난다. 그놈 한 방만 하다가 말이죠. 적시타도 못 때리고 유효타도 못 때리고 펀트도 못 때리고 이놈은 그러 나가지도 못하고 대체 팀에 이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놈 한 방 하다가 세월 다 보내. 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박 그 참 소리 듣기 여러분들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뭐 뻑하면 대박 이 뭐 사대주의에서 놓은 그런 발상 같아요. 무조건 한 방에 끝나자.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전부 다 큰 것에 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요거부터 우리는 사소하게 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시 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종류적으로, 또 어떤 양으로, 또 자기의 어떤 공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1분 1초를 여러분들 우리가 중시 여겨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대하는 지금 이 사람,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라도 거기 이러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이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 성인들에게 아주 정말 고귀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우리 교수가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언어 수준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 그리고 그 모든 청중의 감동의 수준은 그들이 감동 수준. 그래서 설교를 제일 잘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그 정도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최고! 설교 잘한 설교예요. 알아듣기 쉬웠어요? 좋았어요? 그게 좋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중심인 그런 인격을 기울인 그것입니다. 그것. 특히 작은 사람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인격을 기울여서 대하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격을 기울여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소자 하나, 지금 사소한 그런 일 하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의에 속하고 죄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무 목사님은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다 하는데, 밥 먹고 나서 숟가락 하나 딱 놓을 때 그때까지 조심하라 그런 말씀했대요. 우린 다 밥을 그냥 후룩짝짝 냠냠냠냠 하고 난다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먹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떨어짐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별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만 숟가락 젓가락 이게 어디 두고 어디 놔두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숟가락 하나까지 반듯하게 놓는 그거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 이 하나에 사소한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내가 의에 속하려 하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려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 권세는 두 가지니 건설의 권세, 파괴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의 권세는 의의 역사입니다.
파괴의 권세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속한 자가 되면 권세의 권세로서 우리는 다 형통합니다. 내가 죄에 속한 자가 되면 파괴의 권세의 역사에서 다 망한 자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키지 않은 것부터 우리가 힘써 충성하여서 의에 속하기를 힘쓰고 죄에 속하지 않기를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권세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조금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나같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